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거는 성경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우리의 신앙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도 운영하고 가신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운행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런 전제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의 생사화복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전제 아래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는요, 그 물에서 그 갈대 상자에 들어있다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 바로라는 건 이집트 애굽의 왕을 얘기할 때는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불렀어요. 영어로는 파라오인데요, 바로라고 불렀어요. 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 그 공주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서 양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양이 돼가지고 애굽의 궁중에서 4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 애굽에서 궁중에서 자라는 동안에 당시의 애굽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서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전부 배운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 사람은 높은 직위에까지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역사가 토인비에 의하면 근위대장까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 전체를 통치해가는 통솔력, 군대를 조직했을 때 어떻게 조직하며 어떻게 이 군대를 이끌어가야지 다른 무력을 발생해서 다른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전부 40년 동안 모든 걸 완전히 배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장성하여. 모세가 장성해서 40이 됐는데 출애굽기로 가보면은요, 애굽인이 동족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거야. 갑자기 막 핑 돌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변을 싹 봤더니 아무도 없네. 그래서 그 애굽인을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당황해가지고, 이거는 원래 죽이려고까지는 안 했겠죠. 근데 화가 막 나니까 눈이 돌아가가지고 쳐 죽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주변을 보고는 땅에다 싹 묻고 갔는데 그 다음날 원래 죄 지은 사람은 그 현장으로 가본대잖아요. 다음날 가봤더니 이번엔 또 누가 싸우는데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가지고 이게 동포들끼리 뭐 싸웁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 재판자라고 세웠냐? 어제는 애굽인 죽이더니 오늘 날 죽이네? 이러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 싸움하는 거 원래 구경꾼이 싸움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만큼 재밌는 거 없잖아요. 다 사람들이 불러와가지고 다 보고 있는데 애굽인 죽였다고 광고를 해버렸네. 요즘으로 말하면 저녁 8시, 9시 뉴스에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거 틀림없이 이제 바로의 귀에 들려갈 텐데 어떻게 되겠어? 다리야 날 살려라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예. 이렇게 광야로 도망을 가버렸는데요.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했죠. 역사의 주관자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모든 걸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이 사람들로 늘어난 거예요. 예. 이게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로 처음에는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내려갔는데 약 400년 가까이 되어지면서 엄청난 인구로 늘어난 거예요. 예. 나갈 때 대략 장정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60만 명이라 했으니까 똑같은 비율로 따지면 여자 60만에다가 원래는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자랄 때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애들이 훨씬 많지만 그냥 비율로 그냥 따진다 하더라도 60 하면 120에다가 또 120 더하면은 240에다가 또 중간 잡축도 합해졌다고 그러니까 한 300만 이상 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옛날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데리고 가게 하려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 데리고 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야. 이 사람들이 400여 년 동안 거기서 정착하고 살았는데 나가려고 하겠어요? 절대 안 나가죠. 원래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 못 살겠네 하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통치자들 통해서 막 들들 볶으면서 노예로 막 부리면서 하니까 아이고 못 살겠네 이렇게 나와서 나갈 준비가 사람들에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갈 때 그냥 나갈 수 있냐? 누가 이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끌고 가는 지도자로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세웠을 때 이 사람이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모든 사람을 통치하는 방법, 이 사회에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거, 군인들을 통치해 갈 때 군대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40년간. 자, 그 다음에 그것만 되냐? 아니, 여기 수백만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10명만 모여도 각자의 의견이 다 달라요. 10명 데리고 가기도 힘들어요. 100명이요? 어려워요. 몇백만 명을 데리고 가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요? 이거 보통 인격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요, 인격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갈 만한 인격을 갖춰주게 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밀어 넣어가지고 40년간 양치기로 만들어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뭘 모세에게 줬냐? 이 지면에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온유하지 않고는 그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이제 애굽에서 40살이 될 때 하나님이 밀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이 일들을 주관해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사건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마치 모세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미디안 광야로 나간 것처럼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이렇게 했다. 아니, 그거 아니고 현실은 어땠어요? 모세가요,
우발적으로 사람 쳐 죽여가지고 묻어놓고 자기 다리야 잘 살려라고 도망친 거라고요. 실상은 그랬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 아래 모든 것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따지면 모세는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모세의 행동을요 우리가 세 가지 단어로 우리가 압축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시니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거절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는 진짜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만약 이 바로의 그 공주가 아니었으면요 모세 죽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를 기른 이 양 어머니 이 바로의 공주는요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고 얼마나 그동안도 모세를 애지중지 길렀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양 어머니는요 살려주신 은혜도 있고요 길러준 은혜도 있는 거예요. 이런데 이런 모든 걸 이제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인정도 은혜도 거절해야 될 때가 있어. 참 어려운 일이죠. 이 거절한다는 건 참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거절해야만 돼요. 여러분 저기 강원도 태백에 한 기도원이 있는데요. 그 예전에 보니까 요거가 이렇게 유튜브에도 제작이 됐더라고요. 보고 막 배꼽 잡고 웃었는데요. 기도원이요. 작은 불교 암자에 있는 곳에 세워졌대요. 그런데 이 암자에 있는 스님이 마을 반상회만 참석하면 늘 이 기도원 없애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기도원 필요 없는데 왜 이걸 허락하냐고 그러면서 자꾸 막 그걸 없애게 해달라고 막 결의를 한다는 거예요. 결의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 목사님이 그 반상회 하는 날 전도사님을 보내가지고 대체 그 스님이 왜 기도원을 없애라고 그러는지 이야기 좀 들어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반상회에 이제 전사님이 참석했네요. 스님을 보고 스님한테 대체 왜 기도원을 없애라고 하는 건가요? 하고 물었더니 그 암자의 그 스님이 말하기를 이 암자는 그 암자 바로 언덕 맞은편에 기도원이 있기 때문에 기도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다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루는 이 암자에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뭔 일이야 그러면서 이게 막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 마하반야 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하겠냐고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니 이거 좀 저 기도원 좀 문 닫게 해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참 여러분 사실은 처음엔요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 부유함을 거절한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자꾸 이거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거절하는 게 쉬워집니다. 자꾸 거절이 돼요. 그렇게 거절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처음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서 하늘의 부유함을 늘 바라보고 그거 아니면은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 권세를 거절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부유함을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택했다는 단어가 없어요. 자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더 좋아하고. 근데요, 이거 원문을 따라서 번역하면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잠시, 거기 원문을 따라서 아마 내가 표시해놨을 텐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고, 이렇게 원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뭐뭐보다 뭐뭇을 선택하고 라는 구조로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당시 최고 강대국의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토인비도 이 사람의 지위가 근위대장이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요, 당시에 자기에게 부귀, 영화, 권세 이런 것들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한테 모든 길이 환히 열려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예, 여러분, 모세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빨면서 젖을 뗄 때까지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추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엄마가 젖을 빨고 있는 아이에게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이거를 얼마나 많이 주입을 시켰겠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가 성인이 돼서 모든 걸 딱 알게 됐을 때, 아하, 우리 동족은 히브리인이고 우리 히브리인을 애굽인이 박해하고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렸겠죠. 왜? 나는 대체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히브리인인데 나를 길러준 양 어머니는 애굽인이고, 그럼 나는 어렸을 적부터 나는 애굽인으로 자랐는데 나는 대체 히브리인이야, 애굽인이야? 이게 얼마나? 그리고 내가 애굽 사람으로 자랐으니까 애굽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살 것인가?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 길을 간다면 나에게 고난이 연속적으로 찾아올 텐데 그래도 갈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정말 이 선택이 필요한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꼭 확립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고민한다고 합니다. 예, 짜장면 딱 보면 짜장면 군침이 탁 도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 그래요? 나 어저께도 짜장면 먹었는데 짬뽕을 딱 생각하면 짬뽕의 그 얼큰한 맛이 떠오르면서 군침이 탁 돕니다.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거 하도 고민을 많이 하니까 아예 짜장면 반절 짬뽕 반절 이것이 출시된 그런 것도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게 갈등하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만 돼요. 옛날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한 남자가요, 이 사람이 마침 사는 데가 이 남과 북의 그 경계선 거기에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상하게도 남군도 지지하고 북군도 지지를 한대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선택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냈답니다. 어떻게 했냐? 내가 이 남군을 위해서는 남군이 입고 있는 회색 바지 입고, 북군을 위해서는 내가 푸른색 윗도리를 입자. 그러면 남군이 나를 보면 자기네 편으로 생각하고 나를 봐주겠지, 또 북군이 나를 보면 자기 편으로 생각하겠지 하고 옷을 이렇게 반씩 나눠서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북군 병사가 딱 봤더니 저거 남군 바지 입었네. 그러고 막 거기다 총을 쏴댄 거예요. 또 북군이 딱 보니까 북군이 보니까 남군이, 이래가지고 완전히 북군은 북군대로 남군은 남군대로 이 사람을 막 총 쏴가지고 벌집돼서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중간에서 머뭇거리면 벌집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하반신이 마비가 된 두 사람의 청년이 있답니다. 예. 한 사람은 정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인데, 라이트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 사람은 축구도 잘하고 레슬링도 잘하고 권투도 잘하고 진짜 못하는 운동이 없을 정도로 운동을 잘하는 청년인데요. 1979년 권투 시합에서 그만 잘못 맞아가지고 하반신이 마비되는 불운을 겪게 됐습니다. 의사가요, 그 사람에게 진단을 내리기를 몇 해 동안 훈련을 받고 보조기를 끼면은 혼자서 걸을 수 있다고 격려를 해줬어요. 그런데요, 이 청년은 그냥 너무 스스로 극도로 절망을 하고 있었어요. 사고가 난 지 3년째 되는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그때가 1982년인데 친구들에게 날 좀 산에 좀 가고 싶다고 산에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산에 쫙 데리고 왔는데, 산에 올라가서요, 나 잠시 혼자 좀 있게 해주라고 그랬대요. 그리고는 숨겨놓은 권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때 나이가 24살이에요. 그는 걷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감수하고, 또 장애인인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선을 따갑게 할지 이런 것들 고통을 감수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가지고 그만 이렇게 그런 수모를 겪느니, 그런 고통을 당하느니 아예 죽는 게 낫다 하고 이렇게 자살을 한 거죠. 그런데 한 청년도 이와 같은 비슷한 처지를 만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짐 맥고원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불량배한테 그냥 칼에 찔려가지고 이 사람도 역시 하반신이 마비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의 역경에 굴하지 않고 노력을 경주한 결과 낙하산 점프도 하고, 그리고 특수 장비를 갖춘 자동차도 운전하고 다니면서 취사, 세탁, 청소 이런 것들을 혼자서 다 감당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휠체어 스포츠에 관련된 3권의 사진첩까지 내고요. 그러니까 맥고원은 쉽게 죽어버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피나는 그런 고난과 역경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길로 간 거예요. 그 결과 맥고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물인지 불인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단히 선택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선택의 갈림길이 있으세요?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감히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로 쭉 나가세요. 쭉 나가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길이 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을 하면요, 꼭 따라야 되는 게 있어요. 선택을 하면요, 뭐가 따라오냐면, 여러분들이 뭔가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버리지 않으면은 버리는 것을 결단해야 돼요. 내가 어떤 걸 선택했어요? 그러면요, 어떤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버릴 수 있는 용기가 꼭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이 그걸 못하니까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버려야 되는 건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고, 지금 현재적인 것이에요. 근데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지금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계속 하다가 인생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은 어차피 저 앞에 있는 미래적인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하지만 내가 지금 버려야 되는 거는요, 저 미래를 선택하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건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고 지금 현재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망설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모세는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왜? 여기 보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예, 거기서 누리는 모든 낙을 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이 길을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거를 내가 선택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꼭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담대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요, 여겼다는 단어예요. 26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랬어요. 여겼다 그랬어요. 여겼다. 여러분, 여기서 여겼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예, 그 뒤에 좀, 여겼다는 말은 계산을 해보니 이것이 이익이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얻는 부귀, 영화, 권력 이런 것보다, 예, 그런 것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하고 이걸 냉정하게 딱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 믿는 게 훨씬 낫다, 이런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마치 이런 거랑 같아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요, 밭에 감춘 보화에 대한 비유를 했거든요. 예. 어떤 농부가 있는데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이 농부한테 이제 뭐 밭 갈아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 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농부한테 밭 좀 갈아주게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농부가 이제 소를 몰고 한참 이제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덜컥 하고 뭐가 걸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아이고 돌인가 보다 하고 이걸 파보니까 거기에 웬 상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체 뭐지? 뭐가 들었지? 하고 이걸 막 해서 열었더니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금화가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놀란 농부가요, 좌우를 살펴가지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거 확인하고요, 싹 흙으로 덮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표시를 자기만 알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예, 자기 보고 밭 갈아달라고 한 밭주인한테 갔어요. 신씨 아저씨, 엊그제 나한테 밭 갈아달라고 그랬죠? 그거 밭, 그거 몇 평이나 돼요? 한 1000평 되는데, 왜요? 예. 그 밭 나한테 안 팔래요? 그거 맹기인데, 뭐 살라 그래, 그거. 그래도 얼마나 주면 팔겠어? 그랬더니, 그래도 요즘 시세로 보면 평당 한 5만 5천 받아야 되는데, 내가 김씨한테 내가 다 받겠어. 내가 한 5만 원만 내가 받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1000평에 5만 원이면 5천만 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농부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돈이 될 만한 걸 막 처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놀란 아내가요, 당신 무슨 뭐예요? 당신 미쳤네? 그러면 애들한테 니네 아빠 미쳤다, 돌아버렸다, 돌지 않고야. 그 절대동지라는 거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야. 거기로 길을 낼 수도 없고 아무것짝에도 절대동지를 그걸 산다고 그런다 하고 난리를 치니까 이 농부가요, 자기 아내를 여보 어두운 구석을 데려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했네. 그랬더니 황금에 눈이 먼 이 아내가 더 앞장서가지고 집 팔고 땅 팔고 폐물 팔고 귀금속 팔고 밥그릇 팔고 숟가락 팔고 젓가락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마련해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 사면은 이거보다 더 값이 더 나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보다 더 큰 이익이 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에서 이익에 가장 눈먼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틀림없이 이익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혹시 이 땅에서요, 다 보상 못 받을지라도 낙심할 거 없어요. 세상에서도 배나 받을 거지만 천국을 유업으로 다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에요. 이 정체성 아래 우리가 모든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세상에 쓰레기통 뒤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기꺼이 거절할 걸 거절할 수 있고요. 우리가 혹여 예수 믿고 살면서 내가 고난받고 힘든 거 있어도요, 결국은 이것이 더 좋은 거니까 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계산해 보니까 이게 틀림없이 이익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깨달으시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확신 있게 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길을 나가기 위해서 거절하고요, 선택하고요, 여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복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모세처럼 거절할 걸 거절할 수 있고 선택할 것을 과감히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하여 나가는 그 길이 보다 더 큰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을 꼭 상으로 여기고 나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